기도해야 될 때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소서. 기도해야 될 때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필요한 시간이라 허락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는데 그 말에 순종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실 때 내가 무엇을 기도할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대소사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친히 만지시고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민재 권사님, 그리고 우리 조미건 집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세 자녀를 주께서 기억하시사 캐나다에서의 여정이 행복하고 감사한 추억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병계 집사님 놓고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희 집사님 하루하루 건강관리 잘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기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소연이를 놓고 기도합니다. 사고 중에도 지키신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엄마답게 아빠답게 서연이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서연이 후유증 남지 않도록 깨끗이 완치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보라 다원이를 놓고 기도합니다. 근성사경 재활훈련 중인데 하나님 점점 좋아지게 하시고 점점 나아지게 하시고 깨끗이 완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경 성도 간경화 치료 중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 이식 수술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성도 권사님 딸 민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민지의 앞날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집안의 침이 아니라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혜린이 시흥에서 잘 적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가는 길 안전 지켜 주옵시며 무엇보다 그가 꿈꾸고 계획하고 있사오니 그 계획을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박순환 집사의 아들 하중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군생활이 온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만나게 하소서. 예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중이 사춘기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명 집사님 가정의 현기를 놓고 기도합니다. 군무원 시험 준비 중에 있는데 하나님 좋은 결과 허락하여 주시고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경훈 집사님 어머니를 놓고 기도합니다. 강건하게 하시고 앞으로의 향후 일정도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소연이 어머니를 놓고 기도합니다. 소연이가 이제 또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취직 이후의 여정도 어머님의 건강도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다영이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강미라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준비합니다.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게 하시고 새로운 출발이 순조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현철 집사님 가정에 가정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사하는 집 그리고 팔리는 집도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슬기 성도를 놓고 기도합니다. 새로운 계획 중에 하나님의 청사진 보고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내일 첫 면담이 있습니다. 좋은 결과 허락하여 주시고 급하지 않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행한 성도 그리고 누이의 딸을 놓고 기도하며 문정란 성도 동생을 놓고 기도하며 장희명님 집사를 놓고 기도하며 캐나다에 출국 중인 우리 상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상호 안전을 지켜주시며 젊은이로서 더 큰 세상 만나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족 예정자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김정민, 정수정, 윤영애, 김예영, 조대호, 권행한, 권윤지 그리고 장영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이름이 이곳에 기록되게 하시고 천국 시민으로 그 이름이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께 나의 고백을 드리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께 응답받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말씀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26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마태복음인데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은데 21장. 마태복음 21장. 네, 마태복음 26장 21절. 마가복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21절에서 35절.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 35. 서연이는 어저께 그 새벽 4시, 5시경에
침대에서 떨어졌대요. 그래갖고 그 나라 딸. 근데 이게 요 뒷머리를 부딪혔나 봐요. 어디다. 이게 이제 바닥에 부딪힌 건지 뭔지 모르는데 침대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여기 혹처럼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애가 잘 놀고 그래서 근데 염려가 돼서 병원에 가봤더니 뭐 엑스레이상으로는 금이 갔을 수도 있다고 CT 찍자고 그래서 응급실 가 있었대요. 그래서 8시, 9시쯤 한번 병원에 갔는데 애가 잠을 안 자서 CT를 못 찍었어요. 근데 그새 애가 병원에서 잘 놀더래요. 그래서 병원에서 괜찮은 것 같다고 일단 귀가했다가 한 3일 정도 지켜보고 이게 뭐 조금 이상이 있거나 애가 움직임에 좀 이상이 있으면 오라고 그랬답니다. 이게 아마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만 좀 지켜보면 애가 잘 놀고 오늘 사진 보니까 잘 놀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엄마 되는 거다. 그렇게 엄마 돼가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라 딸 우리 서연에 넣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1절에서 3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은 태도 시리즈 자존감과 죄책감. 자존감, 죄책감. 자책감인데 왜 이렇게 오타가 많죠 오늘? 자책감과 죄책감 얘기하려고 합니다. 무교절, 에? 아유, 자책감과 죄책감. 자책감과 죄책감. 자존감가 아니라 자책감과 죄책감. 무교절, 6월절이라 부르는 날의 특별한 경험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 크게 3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첫째는 세족식, 그리고 성만찬, 그리고 배신. 3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족식과 성만찬, 세족식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음식 나누시고 그리고 함께 그 사이에 유다와 그리고 베드로의 배신이 있었죠. 그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세족식을 한다는 말의 시작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예수께서는 마지막까지 그들을 믿었다라는 거죠. 오늘 새벽에 그 얘기를 좀 했는데 믿음이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경제 공동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렇죠? 경제 공동체의 기준은 뭘까요? 경제 공동체라면 교회가 경제 공동체면 기준은 돈입니다. 그래서 내게 이득이 되는 것이 있어야 내게 돈이 들어와야 그 공동체는 온전해지는 겁니다.
정치 공동체라는 건 뭘까요? 이념이 같은 거죠. 뭐 빨간색이다 파란색이다 상관없이 그 이념이 같은 사람들의 공동체의 주체를 정치 공동체라고 봅니다. 그럼 믿음의 공동체는 뭘까요? 믿음이 중심이라는 거죠. 교회는 정치 공동체가 아닙니다. 경제 공동체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경제적인 득을 보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믿음인 게 맞는 거죠. 정치적인 이득을 보려는 것도 잘못된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무엇을 가지고 모인 공동체인가가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 믿음에는 매우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믿음이 깨질 때는 왜 깨질까라는 거죠. 믿음은 왜 깨질까요? 나는 그 사람을 믿는데 그 사람이 나를 믿지 않거나 아니면 서로 간에 믿음을 속이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죠. 믿음이 깨지지 않는 한 그 공동체는 견고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만큼 너도 나에게 믿음을 준다면 그 신뢰관계 속에선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믿는 만큼 그가 나에게 신뢰를 주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는 파괴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도 결과가 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요? 오늘 새벽에 말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계속 고백하는데도 내게 어떤 결과나 성과나 은혜가 없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믿음 공동체가 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믿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말에 대해서 그래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가 말하신 것에 대해서 실언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말을 책임지려고 애를 쓰시고 내게 은혜 주고자 하는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쓰시는데 내가 자꾸 약속을 파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 내게 이렇게 복 주시리라고 태초부터 모태로부터 약속하시는 것이 있는데 왜 안 주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 기준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래서 그 믿음은 동급일 때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크면 클수록 더 큰 믿음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그 믿음이 동급이 될 때 그에 합당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다른 말하면 내 목숨도 하나님이 책임질 거라는 나의 믿음과 하나님도 내 목숨을 책임져 줄 거라는 믿음 하에 순교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순교의 믿음까지 갖지 못하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됐기 때문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인 거죠. 기도해도 왜 응답이 안 될까? 여기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나는 믿는데 그리고 믿고 기도하는데 왜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 내가 하나님께 믿을 만한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될까가 중요하죠.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갖고 왔어요. 똑같은 배신의 사건이 일어나요. 세족식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진짜 너를 믿고 있어를 보여준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알고 계셨잖아요. 저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고 저들은 오늘 밤이 지나면 나를 다 버릴 걸 알았거든요. 근데 그들의 발을 씻겨줬대요. 예, 이건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된 거죠. 노란색만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를 끝까지 믿는데 너희는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세족식 이후에 성만찬과 더불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건 비참함이죠. 근데 예수님이 참 독특한 분이세요. 그걸 이제 아까 그 말을 쓰려고 하다 그랬는데 자존감이 굉장히 강하신 분 같아요. 상처받질 않는 거죠. 누가 나를 미워해도.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괜히 사람 말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자존감이 강해지는 겁니다. 무시하는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에 지배받으면 상처받는 거거든요. 세상에 칭찬만 듣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칭찬이 아닌 말을 들어도 혹은 칭찬하는 말을 들어도 그 말에 지배되지만 않는다면 더 정확히는 그 말에 지배되지 않을 만큼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내가 나를 믿는다면 문제가 되질 않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첫째 배신자 유다의 이야기를 좀 볼게요. 사실은 상황은 똑같아요. 어떻게 보는지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같이 읽어보죠. 24, 26.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을 우리가 잘 주목해야 돼요. 요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속상해요. 근데 왜 속상했을까를 보셔야 돼요. 잘 보시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갈 거래요. 그건 몰라요. 가룟 유다가 팔던 안 팔던이에요. 그것이 가룟 유다가 되든 누가 되든 나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니까 나는 그 길을 묵묵히 갈 거야. 근데 불쌍한 건 너야 라는 거예요. 근데 너야 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게 좋을 뻔하였느냐가 아니에요. 누구에? 자기에게. 차라리 유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태어나서 그 실수를 함으로 그가 안타까운 일을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상함은 그 사람이 나를 팔았다는 것도 사실은 속상하지만 그것보다 속상한 건 유다가 자신을 지키지 못했던 게 속상하신 거죠. 24절 그렇게 되고 25절에 이렇게 됩니다. 말하죠. 예수를 파는 유다가 그 말에 찔림이 된 거죠. 이르되 랍비여 내가 아니지요. 그렇죠? 내가 맞지요가 아니죠. 내가 아니지요. 대답하여도 내가 말했다라고 얘기하세요. 이미 요 상황은 이제 조금 이따 볼 거지만 베드로 상황은 똑같습니다. 남들은 다 이제 좀 이따 얘기할 거지만 분명 유다에게 말해줬거든요. 근데도 알지 못했던 거죠. 유다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27장 3절 5절 보니까 이렇게 돼요. 읽어보죠. 그때에 찾아보실까요? 27장 3절 5절.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은 누구의 정죄됨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다는 걸 알게 된 사건이죠. 그러고 스스로 뉘우치긴 했네요.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후회한 거죠. 그 다음에 4절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역시 주어는 본인입니다. 계속 화살은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 거죠? 유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다는 어떻게 하죠?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그게 유다의 결과였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이제 또 벌어져요. 배신자예요. 근데 그 배신을 통해서 예수를 팔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는 후회는 했지만 결국에 목매어 죽었대요. 왜 그랬을까? 그게 첫 번째 질문.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베드로 얘기로 가보죠. 26장 32절에서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뭐예요? 똑같은 말 하지 않았네? 유다는 아까 뭐래? 나는 아니지요. 왜? 베드로도 나는 아니지요죠. 그렇죠? 유다하고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근데 역시 똑같이 예수님은 대답을 해줬어요. 근데 유다처럼 못 알아들은 거죠. 뭐라고 돼 있죠?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너 나 배신할 거야. 똑같은 배신이에요. 이 배신이나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그걸 예수가 십자가로 가는 길에 영향을 줬다?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로 가는 길은 인자는 인자의 길을 갈 거라고 이미 결정돼 있었는데 각자의 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 너희들이 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유다는 차라리 그러려면 안 태어난 게 좋았을 것을. 근데 베드로에게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2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7절로 가보죠. 요한복음 21장 17절 네, 세 번째로 갑니다. 17절 읽어볼까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계속 너 진짜 사랑하는 거 맞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넌 사랑 안 했잖아가 아니라 너 나 사랑하는 건 맞아 라고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했었잖아. 지금도 사랑하잖아 라고 스스로 입으로 고백하게 만드신 거죠. 그러자 뭐라고 돼 있죠?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십니다. 뭐가 차일까요? 죄책감과 자책감의 차이죠. 만일에 유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죽지 않고 부활하신 후까지 살아 있었다면 아마도 똑같이 베드로와 같은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너 나 팔았었잖아. 이 나쁜 놈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똑같이 물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유다는 기회를 잃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죽거든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본인의 선택이 너무 빨랐어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본인이 치른 거죠. 그러면 왜 유다는 죽고 베드로는 살았을까라는 거죠. 그게 죄책감과 자책감의 차이입니다. 똑같이 죄책감이나 자책감은 모두 자신의 잘못에 대한 감정이에요. 아, 내가 죄를 지었네? 여기는 똑같아요. 근데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다릅니다. 죄책감은 뭐죠?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도덕적 규범을 어겼을 때 느끼는 책임감. 그리고 후회의 감정이 죄책감. 자책감은요? 자신의 부족함이나 실수에 대해 스스로를 비난하고 책망하는 감정. 뭐가 차이인지 보이시나요? 죄책감은 타인에게 대한 거고요. 자책감은 자신에게 대한 거예요. 근데 이걸 조금 신앙적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돼요. 죄책감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마음으로 내 일을 살아갈 기회를 주시는 게 죄책감이에요. 자책감은 사단이 주는 마음으로 나를 죽이기 위해서 과거에 머물게 하는 마음. 이걸 조금 이해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막 피곤해요. 근데 원래 성격상 이제 제 얘기를 하면 제가 요즘 이게 잠이 한계가 좀 왔나 봐요. 몸에 피곤에 좀 한계가 왔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지금 화요일 날 하루는 제가 시간을 비워놔요, 아예. 그리고 문을 잠고 그냥 자요. 새벽 예배 끝나고. 근데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알람을 안 맞추고 자요. 새벽 예배 나왔다가 한 6시, 한 7시쯤 되면 그냥 자요. 물론 8시 반, 9시 이상은 못 자요. 근데요, 이게 알람을 울려놓게 하고 자는 것과 안 울려놓고 자는 게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긴장도가 좀 달라요. 그리고 푹 잡으려고 하는데요, 이놈의 몸이 자꾸 깨요. 그래서 이게 되게 불편해요. 근데 어느 날은 9시가 넘었는데도 잤어요. 9시쯤 깼을 때는 스스로 깨니까 몸이 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잘 쉬었다. 근데요, 9시 넘어 일어나니까 죄책감이 일어나니까. 아, 이렇게 게을러서 되나? 이렇게 자면 안 되는데? 라는 좀 불안함이 와요. 죄책감이 와요. 그러면 다음날 어떻게 할까요? 만약 다음 주 화요일이 되면, 9시엔 일어나야지. 이렇게 돼요. 근데요, 다음 주에 또 잤는데, 또 9시 넘어서 잤어요. 그럼 화살이 어디까지 갈까요? 자신에게 가요. 나 왜 이 모양이지? 이게 한 번 더 깊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내게 주어진 쉼이나 내게 주어진 일을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열심 내게 하세요. 그리고 푹 쉬게 하세요. 그러면서 뭘 하시냐면 마음에 평안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인간이요, 그 도를 항상 넘어요. 그래서 돈을 벌 때도 한 100만 원까지 벌면 편안했어요. 근데 101만 원 되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가져도 되나? 내가 이렇게 받아도 되나? 라는 불안함이 와요. 죄책감이에요. 그러면 죄책감이 들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백화점 갔는데 그냥 정기적으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내가 쓸 수 있어요. 근데 그날만큼은 너무 사고 싶은 게 있어. 근데 딱 보니까 한 5만 원 오버가 돼. 괜찮겠지. 그러고 딱 샀는데 사고 나서 마음이 막 불안해. 에이, 이러면 안 되지. 여기까지는 죄책감. 근데 다음날 갔는데 지난번에 105만 원 샀으니까 요번에 한 200만 원짜리도 괜찮겠지. 라고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날 불안한 게 아니라 에휴, 못난 놈. 그것도 못 참고 그걸 사러? 라고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게 결과가 완전히 다른 게 죄책감이 오게 되면 죄책감은 나를 돌이킬 힘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근심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할 땐 감사하셔야 돼요. 죄를 지은 건 이미 끝난 일이에요. 그건 이미 끝난 일이니까 거기에 빠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죄책감이 오면 그 죄책감에 대해서 벗어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믿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시면 돼요. 그러면 미래로 나갈 힘이 생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단계에서 자책까지 가게 하면 그 과거에서 헤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이건 조금 조심스러운 건데요. 자책까지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죄책은 하나님 주는 마음이에요. 똑같은 마음인데 이게 달라요. 내가 죄를 자각했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은 죄책으로 갑니다. 근데 그게 길어지면 자책으로 가서 누구를 죽이는 거죠? 나를 죽이게 돼요. 유다가 회개를 해요. 회개한 다음에 첫 번째 든 마음이 죄책감이에요. 그 죄책감 때문에 뭘 하죠? 은을 가지고 대제사장 들을 때 가요. 죄책감 때문에. 내가 잘못된 일을 했으니 나 용서해줘. 한 발 앞으로 간 거거든요. 근데 만일에 거기서 용서받았으면 유다는 안 죽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용서받지를 못해요. 그러자 뭐가 들어온 거죠? 자책하는 거죠. 내가 그때 팔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과거에 꽉 묶여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죠?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요, 자책했어요. 아니요, 죄책했어요. 스스로 죄를 인정했어요. 나 이러면 안 돼. 펑펑 울었어요. 근데 감사한 건 주께서 찾아오셔서 자존감을 자꾸 세워주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했었잖아. 괜찮아. 너 나 사랑하는 게 맞아. 그러자 그가 뭘 하죠? 자책까지 하지 않고 죄책에서 벗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한 일이 뭐죠? 그가 스스로 띠를 띠고 나가고 나중에 내 띠를 띠고 누군가 나에게 희생을 요구할 때까지 앞으로 나갈 힘이 생기게 되죠. 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가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을 하다가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건 하나님임을 여러분이 먼저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건 죄를 완전히 안 짓고 사는 건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구원파가 왜 잘못됐다고 얘기하냐면 한 번 죄를 용서받으면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구원파의 가르침이라 구원파에선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다는 것만 안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인으로 살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게 우리가 아는 바른 신앙이죠.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듣고 그래 나 앞으로 똑바로 살아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생각하지만 결국에 언제? 내일 또 죄를 져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죄책감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은혜다 생각하시고 돌아서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죄를 인정하지 못하면 그 죄를 망각해서 악인으로 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착한 마음 때문에 자책하게 돼서 스스로를 죽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계속 잘못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질책할 수 있어요. 그건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 돌아서야 돼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반복되면 애가 뭐 하게 될까요? 자책하게 돼요. 자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부터 방에서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뭐 할까요? 스스로의 못남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파괴하게 만드는 거죠. 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시점까지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점까지 가면 똑같은 죄를 짓고도 우리는 유다를 만들 수 있고 똑같은 죄 가운데도 베드로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과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배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정체되어 있는 잘못된 죄성에 대해서는 내가 스스로 죄인 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하시고 죄책감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게 발판이 된다는 걸 믿고 오늘 다시 일어나자고요. 여러분을 지금 짓누르고 있는 것들, 난 왜 이 모양이지까지 가지 말고 내가 죄를 지었어까지만 가자고요. 난 죄 지었어. 난 죄인이야. 난 잘못했어. 오케이.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두 번 다시 짓지 않겠다라는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일에 그 마음이 아직 자책까지 가고 있다면 그때는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하세요. 그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을 죽이려는 게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려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나는 지금 자책하고 있는가, 죄책하고 있는가? 내 자녀는 지금 자책하고 있는가, 죄책하고 있는가 구별하셔서 아이나 나나 그리고 내 상황이 자책까지 가고 있다면 사단아 물러가라 하시고, 죄책이라면 주께 달게 인정하시고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음을 인정하기. 이게 첫째. 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온전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말로 실수할 겁니다. 또 죄 지을 겁니다. 그리고 또 잘못할 겁니다. 그거 인정하자고요. 그런데 죄책감을 인정하고 내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책감이 아님을 선포하고 과거에서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이 그 죄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 그 죄에 대한 진정한 자유를 누려서 베드로답게, 유다처럼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도 배신했습니다. 유다도 배신했습니다. 똑같은 배신입니다. 유다도 똑같은 배신이었고 베드로도 똑같은 배신이었지만 유다에게는 자책감이 사로잡혀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아갔고, 베드로는 자책까지 가지 않고 죄책감을 느낌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사람이 됩니다. 모호한 차이일 수는 있지만 죄책감은 나를 살리고 자책감은 나를 죽인다는 걸 알아 그 죄에 대해서 바로 깨닫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저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인됨을 인정하게 하시고 죄에서 진정한 승리를 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죄에 대해서도 나 스스로의 죄에 대해서도 속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